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는 수장절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수장절. 거둘 수, 저장할 장 해서, 즉 1년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곡식과 관련된 수장절의 의미가 민족적으로 확대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쳤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럽의 벨기에와 독일 사이에 위치한 네덜란드의 한 마을 마르흐라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4년간 나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수백 명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1944년 9월 미군 제30보병사단이 이 마르흐라튼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 지역을 해방시키기 위해 진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였고 보병사단은 계속 나치의 난공불락 요새선 지크프리트를 돌파해 나갑니다. 추운 겨울 적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1,500명에 불과한 주민들이 부상자와 망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1944년부터 45년 초까지 그들을 돕기를 원하면서 미군 시신을 매일 509씩 묻었습니다. 주민들은 힘을 모아 땅을 파고 부상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군 병사 17,740명이 그곳에 잠들었습니다. 종전 이후 무덤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이장되었습니다. 남은 이들을 위해 동네 점원과 지역 목사가 묘지 입양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마을 외곽에 무려 하얀 비석 8,300개가 정비되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그 마을 주민, 학교, 기업 등에 입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70년간 매년 병사의 생일, 사망일, 기념일에 무덤을 찾아 꽃을 제공했습니다. 비석 입양을 원하는 대기인도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비석 돌보는 임무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묘지 입양재단에 따르면 70년이 지난 현재 묘지 돌보미의 약 40%가 사망 장병 유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은퇴한 음악교사 제리 팔멘토라는 사람은 유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44년 나치 포격을 받고 그곳에서 전사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때 팔멘토는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팔멘토가 그 네덜란드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는 감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팔멘토 아버지의 묘를 돌보고 있는 그 마을 네덜란드 사람 슈티넨 가족도 이미 2세입니다. 이제는 손자들도 임무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덜란드 마을 사람들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수십 년 전 자기 마을을 해방시키고 지켜주다가 죽은 장병들, 그 장병들의 피의 희생을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잊어버려도 누가 질책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은 자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기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죽은 미군의 가족들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은 그냥 감사할 뿐 아니라 넘치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워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믿음에 굳게 선 상태에서 더 많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신앙 안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답게 항상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모르는 거짓 신자가 되지 말고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참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풍성해집니다. 또 감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은 믿음도 키워주십니다. 사람에게 감사를 많이 해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많이 하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삶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워치만 리라는 설교자가 설교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워치만 리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급 물살이 있는 강에서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앞에는 커다란 암초가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묵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는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물이 넘쳐나 불어나서 그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초보다 더 많은 물이 있으니까 배가 그 암초를 뛰어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적의 물을 부어주실 때 위기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인생은 환난을 이깁니다. 이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도 불행을 뛰어넘어 행복의 길로 들어갑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은 믿음이 적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고 40년간 헤맸습니다. 불평하면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해도 그 불평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보류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옥합을 예수께 드린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옥합을 깨서 드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을 과감히 감사의 표현으로서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말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언급, 가룟 유다의 말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를 빗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을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께 드릴 예물을 아까워합니다. 항상 불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인색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불평합니다. 정치적으로 세상을 뒤엎어버리지 않는 것 보고 불평합니다. 자기가 정치적 권세, 물질적 권세를 갖고 싶었는데 그걸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자였어도 불평이 많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인생길이 막힙니다.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고 스스로 자결함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감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두려움과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 불평의 담을 허물고 평강의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쓸개가 있고 쓸개에는 바늘보다 더 작은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에서 담즙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 살아있다는 증거고 쓸개가 없는 인생, 쓸개 빠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멍에서 뭐가 자꾸만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그 구멍이 막힌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구멍이 막히니까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위기를 겪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막히면 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체의 모든 관은, 크고 작은 관은 다 뚫려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이처럼 관이 막힌 인생과 비슷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육신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만 하면 막힌 저주의 길이 뚫려 축복의 길로 바뀝니다. 감사만 하면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용서의 새 길이 열립니다. 감사만 하면 막힌 인간관계도 뚫려버리고 기쁨과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면 불신앙의 담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소한 감사, 작은 감사조차 없어서 막히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동네에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상하게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물탱크를 열어봅니다. 그러나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탱크에 물을 다 퍼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죽은 지 몇 년 되어 보이는 큰 쥐가 통로를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쥐를 빼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물이 뻥 뚫려 흘러갑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 커다란 쥐가 녹은 물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서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이 일을 우리의 비밀로 남겨놓자. 이렇게 서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아파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는 인생은 축복의 통로에 죽은 쥐를 갖다 꽂아놓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 많이 하는 인생, 불평 많이 하는 인생이 불필요한 쥐를 꾸겨 넣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복을 차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를 조금만 바꾸어 감사만 하면 마귀의 저주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던 감사를 한마디 더 하고 한마디만 더 하고 안 하던 감사의 표시를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축복의 물줄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궁한 사람만 불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불평은 풍요로운 사람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참 안타까운 현상, 불행한 현상입니다. 엄청난 알부자가 가족에 대해 사람들의 못마땅해 하면서 행복을 팔아버리며 삽니다. 엄청난 권력자가
하나님을 저주하며 불평하며 스스로 저주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은혜가 끊어질 때, 혜택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혜택이 잠시 끊어질 때 불평하는 본능을 조심하십시오. 예를 들면 계속 선물을 받고 있었는데 선물이 끊어졌을 때 불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처음에 없었는데 나중에 생겨났을 때 감사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죠. 없었는데 생겨날 때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자신의 감정을 잘 지키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못 지키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길이 막혔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사의 마음과 태도로 어떤 면에서 훈련받아야만 그 감사의 마음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마을을 정하여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매일 $100씩 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날 마을 사람들은 몹시 의아해하면서도 왜 갑자기 돈을 주지? 멈칫하면서 또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갔습니다. 모두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아예 현관 앞에 나와서 돈 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자 돈 받는 일은 마치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돈을 나누어 주던 사람은 다른 날과는 달리 그냥 길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은 어디 있는 거요? 왜 오늘은 $100를 안 주는 겁니까? 여러분, 내 감정대로 본능대로 불평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온 것뿐입니다. 주님이 더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잠시 거두어 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거두어 가셨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더 많이 부어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자, 그가 참 감사의 사람이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욥은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 시편 118편은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영국의 종교가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존 밀러도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해군 장교 가와카미 기이치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고 황량하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의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는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는 병석에서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이 감 2개를 건네줍니다. 가와가미 기이치는 손을 내밀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굳었던 몸이 풀리고 질병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디포우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여러분이 잘 압니다. 배가 파손되어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이른 로빈슨 크루소는 노트에 2칸을 그립니다. 한 칸에는 좋은 것을 기록하고 다른 칸에는 나쁜 것을 기록했습니다.
크루소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크루소에게 방어 도구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야수들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크루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열거한 다음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크루소를 빗댄 작가 디포우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의 수준을 높일 때가 왔습니다. 은혜 받고 선물 받고 축복 받고 혜택 받고 감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제 기본을 뛰어넘어 악한 상황, 부정적 상황, 외로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결단을 내려봅시다. 이제 급수를 좀 높여봅시다. 기본에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고급으로 올려야 되겠는데 부정적인 상황, 참으로 곤란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결단을 내리면 우리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감사가 다니엘의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성공의 비결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비결입니다. 성공해도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자족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의 비결을 배우고 일생 행복한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에비 로빈슨이라는 트럭 운전기사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시신경을 다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기독교 신자로서 낙심하지 않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저녁만 되면 자기 집 잔디밭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늘 감사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빛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신경이 회복되어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도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하여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도 신자가 불평 많이 하면 그 뿌리가 뽑힙니다. 예배드리는데 교회에 불만을 품고 불평 속에서 예배드리면 결국 예배와 멀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생활 속에서 불평이 너무 많으면 기도가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자답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한 마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할 때도 점점 더 감사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불평하면서 물질 드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많습니다. 안 됩니다. 헌신할 때 불평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헌신하면서 불평한 사람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자답게 오직 감사함만 넘치게 하고 감사의 말만 하고 감사의 마음만 품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참된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로서, 성도로서 가족과 자식과 부모와 목회자와 교인에 대한 원망이 많았던 거 회개합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원망 많았던 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인생 속에 암처럼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원망에 쓴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을 방치하고 복 받으려고 했던 것 잘못이었습니다. 원망에 쓴 뿌리를 박아놓고 기도하고 원망에 쓴 뿌리를 박아놓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쓴 뿌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행복을 망가뜨리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들추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원망의 뿌리만 깊어지고 분노만 더 크게 일어나지요. 단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속에 여전히 숨겨진 분노와 앙심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사의 영으로 단번에 뽑아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뿌리를 박은 자답게 원망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하고 원망의 독을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과 행동만 하여 어둠의 저주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빛이 우리를 밝혀주어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 믿음은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큰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감사만이 믿음을 빛나게 하고 성도를 성화의 고지에 올려줍니다. 오직 감사만이 마음과 육체와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천국에서 내려오는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더욱 감사를 훈련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더욱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열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